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 안 든다, 거짓말입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온 것이 오래됐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힘든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만나서 유턴을 딱 했는데, 유턴을 했으면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편하고 재미가 있는데, 매주 우리가 또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요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2022년도 세계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거기 전 세계 나라 행복지수를 정해가지고는 나오는데 세계 1위가 어디냐?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나라는 크지만 인구는 적어요. 한 550만 정도. 북유럽에 있는 그런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전부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못 사는데 상위권 들은 나라가 하나였어요. 방글라데시. 인구는 엄청나게 많고 인구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못 살아요. 엄청.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태어날 것을 믿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사는데도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다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이냐? 146개 나라 중에서 59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위권도 아니고 주위권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은 좀 오래됐는데 부모가 공부 하도 애들 보고 공부하려니까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책도 나왔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근데 요즘은 행복은 GDP 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GDP 알죠? 국민총생산. 근데 국민총생산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내 말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해놔놓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생각도 하나님과 좀 다르죠.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 분노하신다고 하고 경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심히 분해하신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음란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심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내가 우상인 경우도 있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우상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있는 현장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더라도 명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찾으려고 깊이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지어놓은 신전으로 마음을 향해서 문화라는 명목 하에서 허감 문화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허감과 함께하는 그런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절에서는 주일날도 모이거든요.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초하루 보름 뭐 이렇게 모였는데 요새는 초하루 보름 말일 이래요. 세 번밖에 안 모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주일날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찬송 따라 해가지고 찬불가 만들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좀 절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는 오늘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행복과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행복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데,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과 연결되는데 결국은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만큼인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가면서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실은 육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대. 너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물도 없고 광야는 모래 땅이고 그 물 없는 광야를 가는 중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갖고 있던 그 노예 체질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중입니다. 하도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오늘 여기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새겨준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소위 말해서 표적을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절하고 이러고 막 있으니까 모세가 그걸 쳐다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 쉽게 명 그걸 확 던지 깨부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두 돌판을. 그리고는 모세가 40주야를 다시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경노한 일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가져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다시금 십계명을 기록해 줬어요. 그 영화 십계획 하는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돌에 푹 와가지고 십계명 쓰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기록해 준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전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회개하는 바람에 살려줬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회개했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려줘야 안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로 해방시켜가지고 다 죽였다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광야에 꺼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살려줍니다. 다 살려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격정적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딱 해가지고 땅이 갑자기 탁 갈라지고 쏙 빠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왜 그러냐?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살려줬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응답이 아닌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뭡니까?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는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모르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이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장수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장수한대. 여호와를 아는 지혜 지식이 많아지면 생명도 길어진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이미 바뀌어져 있고 마음의 상태도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상태도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요구하는 것이 1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 모유에서 굉장한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우리 유나가 모유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다 코로나 걸렸는데 유나 혼자 안 걸렸어요. 두 번이나 검사했는데 두 번 다 음성으로 나오더라고. 아, 이게 젖을 먹더만은 이게 코로나도 안 걸리는구나. 엄마 아빠 다 걸렸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지예요, 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혜도 저절로 생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더 유행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행복한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도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 공허 아십니까? 공허. 이거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사람 뭐 걔인 줄 알아요? 여자분인데 홍콩의 유명한 그 자살한 배우 장국영 있잖아. 장국영. 그 장국영하고 하룻밤만 같이 잤으면 좋겠다. 극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아직 답이 나지 못해가지고 언제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번에 선거 때 자기가 선거한 사람이 도지사 됐다고 막 기뻐가지고 올리고 막 난리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진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 맞다, 이렇게 인정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로부터 땅과 모든 우주 만물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서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는 분이요, 그래서 나도 저절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우상 숭배하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기는 만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13절에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만민 중에서 나를 탁 택하심을 받은 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감사하면 된대요.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요, 약 70만 좀 되는 중에서 3%만 예수 믿나 가잖아요. 천주교인 합쳐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의 변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다시금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찾아서 잘 갱신하면 되겠죠.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임을 증명하는 육신의 할례를 행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그때는 신분이 마귀자녀입니다.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막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늘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고 해결도 잘 되지도 않고 오직 나와 돈과 성공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평안과 안식이 없지요. 자동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까지, 다음 세대 후대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고, 더 이상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복음을 좀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 그렇게 누리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지, 누리려고 하니까. 왜 안 될까요? 덜 갈급해서 잘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갈급하면 누리는 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가 오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와 선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응답 오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신심하면 하나님 배반한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받을 사람은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든지 겸손해야 돼. 거만했다 그러면 마귀가 즉각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선교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지혜도 아닙니다. 머리 좀 좋다고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좀 답답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좀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때로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과거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당받았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이고 기도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 후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예수 믿나? 네 안에 예수님 성령이 와 계시나 물어봐요. 와 있다 그러면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거기에 그런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시간표가 있어요. 지가 어느 날 깨달아져야지 이게 지금 되는 거지. 내가 뭐 오라고 한다고 끄집 땡기고 오는 거 그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연 네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몇 번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오면 좋지만은 지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처럼 코끼리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 사람은요 인격체고 그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가 안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가 안 하려고 그런 거는. 그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은 원님도 지 안 하려고 하면 못 한다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남은 말고 전라도에 있는 남은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은 고을 원님이 지 마음대로 했다요. 춘향이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남은 원님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 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격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다음 세대에 남길 자로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도 깨달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것만 주님 맡기고 요거는 놔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염려, 우리 모든 걱정거리를 주께 맡겨버려라. 안 버리고 맡겨놨다가 또 찾아오고 맡겨놨다가 또 찾아오고. 지금도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자꾸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큽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지.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수준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 내가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전달됩니다. 저분을 만났더니 참 은혜가 되네. 저 사람과 대화했더니 마음에 참 평안함이 오네. 뭔가 모르게 내 문제를 말하면 해결될 것 같네. 요게 전도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교회 다니는데 만나면 내 큰일이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에 조금만 반응을 보여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 적이 뭐냐?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이다. 불신앙. 우리 속에 표시 없이 자라고 있는 불신앙의 뿌리들이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조용히 결박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신 가운데 신이다. 가장 뛰어난 신이다 말이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배경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도 응답 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그분을 섬기며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내 눈으로 본 것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나는 그를 만진 바 되었고 그를 내 눈으로 목도한 바 되었다. 직접 봤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직접 봤잖아요.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나는 그를 만진 바 되고 그 눈을 목도했다는, 그를 믿으니 그가 모든 일을 내 대신해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네, 믿습니다. 입으면 돼요. 다른 거 뭐 크게 돈을 내라 합니까? 일을 하라 합니까? 그냥 믿으라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돌아갈 때 유언하면은 다 지켜 행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말씀 잘 못 들었는데요.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해라 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있을 때에,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를 다 꺾었다.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요구에 잘 반응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도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